많은 꽃들이 핍니다. 여기저기서 꽃 기운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꽃이고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님의 능력과 이 솜씨가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양옆으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장모님은, 근사님은, 집사님은 당신은 예수님의 꽃이고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 아기들도 예수님의 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던 어떤 학생이 하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러컬.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잘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본문을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이 친구가 또 외칩니다. 매직. 매직이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매직 달라고.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현대학으로도 중풍병은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혈관이 파열되면 한쪽 마비가 또는 수족이 마비가 되어서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는 이것이 이 중풍병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웃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 중풍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고 괴로움입니다. 근데 이런 병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눕혀져 왔던 그 짐상을 들고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미래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이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사하셨고, 그리고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고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사람이 말하면 아무런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적 능력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니 어떻게 그 말씀하시자마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이 중풍병 환자는 그 말만 들었으면 일어날 수 있는 형편이었냐 말입니다. 당신이 짐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렇게 누군가 한 말만 했다면 그 소리만 들으면 일어날 수 있는 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스스로 너무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점점 육체의 질고로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중풍병이 아니었는데 자기 스스로 들어 누워서 스스로 자포자기 해가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래서 누워서만 살았기 때문에 중풍병 환자와 똑같이 그렇게 되었는가요? 아니 왜 그동안에는 전혀 남의 부축을 받지 않고서는, 친구의 도움을 잊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자기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질과 아픔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적은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믿음으로 이 친구들이 믿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믿었지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적용하면 믿고 어떤 행편이든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절망하지 말라니까 절이 망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기독교에서 하도 절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절이 망하지 않는데요.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 중풍병 환자도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치유받았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영적인 이 마치 마비되어 버린 현실, 우리 육체의 질병이나 집안에 어떤 풀리지 않는 인생살이나 수수께끼나 이 모든 것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중풍 환자가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움직였고, 사실 의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면 중풍병이라는 것이 어디 한 부분이 혈관이 터져서 있는데 이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혈액이 제대로 돌라 그러면 그게 또 시간이 걸립니다. 몸의 그 균형을 바로잡고 그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그 제 기운을 잡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그러면 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야 재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느냐 말이죠. 도무지 의학적으로도 이거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삽니다. 영광.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흔히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원님 덕에 나팔 불고 자식 덕에 호강한다고. 자녀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애쓰고 자녀를 키웠으니까 이 자녀가 성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호화롭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제각기 꿈이 있고 자기의 영광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의 영광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사람들의 이목을 한순간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수고합니까? 전문가도 역시 최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개발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학문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바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큰 인물이 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개천에서 용났다. 가문의 영광이다. 집안의 영광이. 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면 나라와 국가를 위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제각기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기부터 시작해서 다 누구나 다 자기가 추구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광을 이 중풍병 환자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더 이상 변화도 발전도 성숙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스스로는 결코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보는 그 영광 이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영광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 그런데 이 사람은 영광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몸이 질병을 얻었고 꿈도 미래도 다 날아간 겁니다. 가족도 절망에 빠진 겁니다.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미래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의 버티기식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한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가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8절을 잘 보십시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들은 이 도무지 보지 못할 것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눈으로서는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주저앉아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남의 부축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더 나은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는 결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은 변하고 우리는 놀라운 이상적인 삶을 꿈꾸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는 영광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식 낳아서 잘 키워서 성공하고 아프지 않고 노후에 고생하지 않고 고래오시 가면서 사는 것,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인생의 모든 영광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모든 영광은 그 들의 꽃과 같고 또 풀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번 3월 3일 날 호주의 그 헤럴드지에 기록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때는 40대 호주의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광산 산업을 해서 그런 밑에서부터 말단 지구로 들어가서 전기를 이용해서 탄광 산업에 아주 획기적인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업주가 되는데요. 호주의 최고의 재벌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그는 그 자기가 영광을 입었던 그 탄광 산업을 인해서 완전히 파산해 버립니다. 한순간입니다. 모든 인생의 영광은 최고의 경점에 올라갔다가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도 뒤를 모릅니다.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5년이었어요. 솔로몬도 말했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이 끝내 뭐냐 하면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한시적인 겁니다. 80을 살든지 90을 살든지 인생이 꿈꿀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고 더 본질적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해서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영광으로 동일하신 분이고
모든 일을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가 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독생자였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봤을 때 영의 눈으로 보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죠. 세상에 이런 건 없죠.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학문을 동원해봐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입니다. 이런 촌수는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니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서기관이 말한 것처럼 신성을 모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 자신의 영광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신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이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신 것처럼 봐야만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죠.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말씀의 빛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에 비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두움과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과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는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도 우리의 영혼에 빛이 임하고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 볼래도 움직여지지 않았던 마치 중풍병자와 같은 이 모습이 주님의 영광 안에서 일어서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그리고 보좌에 둘러선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모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찬멸하고자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가 변화됩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그 계통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육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는 그는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변화됩니다. 사울이 바울로, 사울은 자칭 크다는 자고 바울은 자칭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영광을 꿈꾸고 어떤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유배지가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대로 감동을 받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서랍 가운데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다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것 보면은 주저앉게 돼요. 이 중풍한 자 보십시오. 자기의 영광을 보고 세상 것을 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수많은 무리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그 무리들이 변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가 누구 기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안 바뀝니다. 얼마나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을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변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란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예배란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을 여시고 이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모든 것의 움직임은 주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로 했던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치료자요, 회복자요, 만물의 주인이시여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이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고 회복된 거죠. 오늘 내 삶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생활이 힘들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순간에 우리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것을 봐가지고는 결코 내가 변할 수가 없어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비로소 내 이상을, 내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될 것이니까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한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1절,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교회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기의 영광을 어디에 두시기를 원하는가 하면 교회 위에 두시기를 원한 겁니다. 기업 위에 두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청와대 위에 두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백악관 위에 두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교회 위에 임합니다. 그 영광의 빛이 교회 위에 가득 비칠 때 교회는 회복되고 평안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상교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바라고 꿈꿨던 그것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를 맡은 저 자신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영광을 우리가 가려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신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겁니다. 대통령이 부르는데 안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네? 대통령이 부르는데 난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옆에 분 한번 여쭤보십시오. 안 하실래요? 대통령이 아무리 요즘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막 부르는 것 같지만 대통령은 함부로 못합니다. 청와대에 가는데요, 옷 색깔만 달라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이 위임장을 주는데 나 안 할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걸 시켜가지고 이러냐고. 이럴 사람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 불러주지 않아서 제발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봤지만 왜 나에게 불러줘가지고 이런 일을 시키냐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존귀함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씌우시고자 한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죄인이요 원수요 핍박자요 도무지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영광스러웠지만 이제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비춰준 영광보다도 더 나은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임할 때 교회가 일어서게 되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되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본 영광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만 보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은 땅의 것만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바뀌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중풍병자와 같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칠 때 마치 사울의 눈에 비늘이 비춰지듯이 우리의 눈에 주의 영광의 광채가 임할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삶도 일어서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자만이 진실로 그 영광의 현장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기들 데리고 오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키웠던 그는 세상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유아실에 있든지 1층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기에게 보여주는 영광을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후세에 임하게 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어차피 봐야 됩니다. 요즘 손주 손녀들 보시는 분 많잖아요. 이왕 보실 것 어쩌다가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 봐셔야 된다면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예 그 아이를 사무엘처럼 교회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아이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럼 이 아이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는 세계적인 인물이 글로벌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시대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손주들을, 미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감싸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도 데리고 오시고 새벽에도 데리고 오시고 이 주일도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이 영광의 역사가 지금부터 더욱더 갈수록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세상 영광 구해봤자 한시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림 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